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 아멘. 할렐루야. 한 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네. 아주 그만 우세요. 이제 왜 우시는지 모르죠. 눈에 티가 들어가가지고 계속 울고 있어요. 자, 제주 온가족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우리는 교회 안에도 큰 은혜가 됨을 느낍니다. 제주도에 도착하고 우리 유전 아이들이 먼저 이제 그 일대를 이제 믿음으로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성경학교 마지막 시간을 보냈는데 뭐 다양한 체험들을 했어요. 다양한 반응들도 있었고 뭐 아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또 날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은혜로웠다 생각이 되고 아이들이 그렇게 잘 먹어요. 네, 아주 먹는 걸 잘 먹고 또 탈 없이 잘 지내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제주에 도착하고 이제 본대와 함께 만나는 이 둘째 날에도 제가 이제 거기 그 공항 안으로 들어가서 맞이하는데 아주 흰색을 입은 아주 똑같이 그 티를 다 입고 이제 막 나오시고 계시는데 아주 뭐 그냥 얼굴이 막 이렇게 막 밝으셔가지고 막 나오는 모습들이 저기 아직 지금도 그림으로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공항에서 그랬대잖아요. 가족이 어디 여행 가시냐고 다들. 그래서 맞죠. 하늘 가족 맞죠. 우리는 가족이라서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제가 가면서 그런 기도했어요.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가는 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기도가 많이 필요하지만 일정이 있으셔서 못 가시는 분들도 제 마음에는 좀 많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때때마다 이제 제가 이제 전날부터 막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막 문자 보내셔가지고 막 격려해 주시는 말이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함께 하고 있구나. 같이 못 가시지만 함께 하고 계시구나. 그걸 많이 느꼈어요. 이게 몸이 함께 있다고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함께 가면 어디든 함께 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늘 힘이 됐고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서 감사했고 또 안성원 성도님은 전화하시고 막 문자하시면서 그냥 막 제 말은 안 들어 그냥 하여튼 막 계속 말하셔 막 힘을 주려고 저에게 막 하면서 막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갔다 오셔 막 그러면서 아주 힘이 되는 그 말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됐고 우리 공동체를 많이 사랑하고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구나 막 그런 그 은혜들이 저에게는 막 있었어요. 그래서 큰 은혜가 됐고 힘이 되었습니다. 교회다. 우리는 교회다. 이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교회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폴 스티븐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라.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가고 있구나. 교회가 다닌다고 다 신자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진정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진짜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 3절 말씀의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신약의 4분의 1은 서신서 누구의 서신서냐면 바울의 서신서예요.
그만큼 많습니다. 이 바울의 서신서에 매번마다 등장하는 게 뭐냐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계속돼요. 12장 1절에 보면 12장 1절에 봐도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라고 하는 표현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런 자비하심으로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에는 늘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형식적으로만 적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매번 서신서에 보면은 무슨 권면을 아주 강하게 할 때는 주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자, 한 군데를 좀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3장을 12장 로마서 우리 본문을 잘 접어두시고 고린도전서 3장을 넘겨보겠습니다.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10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그 은혜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 10절 내용에 나오는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은 건축에 대한 집 짓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집 짓는 일. 이것은 묘사입니다. 묘사.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통해서 자기가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그 다음 펼쳐지는데 그게 뭐냐면 집을 짓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묘사하면서 이야기해요. 자,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 짓는 표현이에요. 자, 집을 똑같이 짓는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돼요. 똑같이 집을 짓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집 짓는 일이 아무도 다른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가 나냐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자 하나의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건실하게 존재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비유의 말씀입니다. 집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것은 집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냐면 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터. 다시 말하면 기초에 대한 이야기죠. 다시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은 자, 계속해서 제가 10절의 내용을 읽어볼게요.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자, 11절 함께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자, 집을 짓는데 그 기초를 그 터를 뭘로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건축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기초인데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인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기초 위에 인생을 지을 것인가, 어떻게 지을 것인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어디 위에 기초를 인생의 기초를 세울 건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의 기초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인생의 공식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의 가는 모든 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초가 되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인생의 한 가지 공식만 남은 거죠. 세상에는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즉 성도들 중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이 무너지는 일이 생겼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인간은 하나님이 설계할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분을 받아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었어요. 아담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반역한 사탄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잖아요. 그러자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의 남편에게도 아담에게도 줍니다. 그리고 먹죠. 자, 이 유혹한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 이거 반드시 먹으면 반드시 죽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유혹이었습니다. 자, 인생은 말이죠. 사단은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떤 유혹을 하냐면 자꾸 자존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설명해 보면 그런 거죠. 너희들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지 않아? 이제 막 크면 클수록, 왜냐하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어릴 때는 부모님과 함께 자는 게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점점 커지니까 내 방이 있었으면 좋겠고 내 방이 있으면 좋은데, 이제 점점 더 크다 보니까 집에서도 자는 것도 좋은데 친구랑 따로 떨어져서 즐기는 시간이 더 좋아요. 그런 시간이 더 행복한 시간으로 막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막 조르죠. 엄마, 아빠, 전 이번에 또 파자마 파티예요. 사실 이게 우리들 아이들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표현된 거예요. 너무나도 좋아하는 시간. 왜? 그때는 자기들끼리만 지낼 수 있는, 이게 바로 독립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내 시간을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근데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자꾸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계속 생겨지죠. 그게 어디로 가냐면 교만의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 결과가 뭐였냐면 하나님과 끊어지는 단절에 대한, 그 단절로 인해서 인류는 병이 들기 시작하고 늙음이 오고 죽음이 오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자존하고 혼자 독립적인 생활을 하라고 유혹했던 사단이 주는 거였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의 목적대로 순종하지 않은 결과의 결과, 그것은 즉 사망으로 결론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양분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나의 힘과 노력으로 살 것인가.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갈래의 길에 여전히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언제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건 단 하나입니다. 나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느냐 필요로 하지 않느냐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필요 없어요. 왜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여전히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우리의 길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도울자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흔히 인생은 몇 살부터요? 인생은 몇 살부터라고 그럽니까? 60살부터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60세 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인생은 60세부터입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예수로부터. 멋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가셔서 여러분들은 인생은 60살부터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인생은 예수로부터다. 이렇게 이것이 우리에게 길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힘이고 능력임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사도 바울이 방금 고백했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 은혜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지 함께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 읽을게요.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다시 로마서 12장 3절로 왔습니다. 이 3절 한 구절 안에 똑같은 단어가 세 번 등장하는데 그게 뭡니까? 한 단어가 계속 등장해요. 이 한 구절에 뭡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생각. 이 한 구절 안에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은 뭘까? 여기서 성경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가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은 무엇일까요? 저에게 사실 이 본문이 저에게는 엄청난 고민이 됐고 저에게 물음이 됐던 본문이에요. 한 2017년부터 18년 그때부터 이제 이 말씀을 읽다가 보통 12장 1, 2절 말씀 많이 읽었던 거라 잘 알고 있는데 3절에 딱 걸리는 거예요. 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고민을 안 해보셨겠지만 지금 고민이 되셨으니까 제가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잠언서 22장 구약성경 잠언입니다. 잠언 22장 6절로 가시고 6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잠언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니까 네, 잠언 22장 6절입니다. 22장 6절. 자, 여기에 보면은 마땅히 생각할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시작. 마땅히 생각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잠언서 기자가 말하는 마땅히 행할 길이 뭘까요? 여기는 마땅히 행할 길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윤리와 도덕적인 인간의 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행할 길이란 그 아이가 반드시 가도록 되어 있는 그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가 가도록 되어 있는 그 길,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가도록 만들어진 그 길입니다. 아까 아담에 얘기해 줬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양분으로만 살게 되어진 존재가 우리입니다.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양분으로만 살게 되는 존재가 우리인데 이것을 거부하고 이것을 떠난 자들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너희들이 우리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너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너희의 유일한 길이라. 이 길로만 너희가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그런데 부모들은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늘 부족해 보입니다. 예수의 길을 가는 게. 왜요? 예수의 길로만 가면은 뭔가 큰 일을 못할 것 같고 세상적으로 많이 빼앗길 것 같고 뭔가 누리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개 부모님은 욕심과 욕망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가보지도 못한 세상에 그 아주 고급한 위치에 가도록 학원을 돌리기 시작하죠. 여기에는 학원 그렇게 많이 안 돌리잖아요, 아이들. 근데 조금만 가봐도 아이들이 하루에
뭐 7, 8개 학원을 다닙니다. 7, 8개. 몇 시에 오냐면 새벽 1시에 들어옵니다. 야, 우리 너희들 새벽 1시에 교회 집에 들어오는 친구들 있니? 공부하다가? 없지. 자,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유치원 때부터 하나요? 그 의사 교육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교육 자체가 이제는 뭐 초등학교 전부터 이제 막 의사, 얘는 무조건 의사. 얘 의사는 필요 없어. 그냥 부모들의 욕심과 부모들의 욕망으로 인해서 아이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의사가 됐어요. 변호사가 됐고 판사가 됐어. 뭔가 그냥 부모의 생각으로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이런 것이 지금 한국 사회 안에 여전히 있죠. 사실은 이게 교육이라는 목적이 아니라 돈과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나타난 교육열이 이 한국 땅 위에 세워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사도 그냥 의사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선호하는 의사들의 과가 있어요. 선호하는 과. 어떤 과일까요? 성형외과. 맞습니다. 성형외과. 또 뭐가 있을까요? 피부과. 그 다음에 치과. 요 세 개가 아주 각광받는 의사들이 선호하는 과인데 왜인지 아십니까? 응급 상황이 없고 크게 힘 안 들이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과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응급 상황이 없습니다.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우리 외상과는 외상 맞나? 외상의학과는 응급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막 헬기 타고 막 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여기에는 치과나 성형외과나 피부과에는 없습니다. 응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선호하죠. 무슨 목적이냐면 의사가 되는 것도 돈이 목적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김사부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한석규가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김사부입니다. 사부. 근데 이 사람이 그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막 제자들하고도 막 안 좋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존경하는 제자들도 있는데 하여튼 뭐 이게 중간 그 김사부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 보면 그 김사부가 던지는 그 멘트들이 정말 성경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김사부는 오로지 생명이에요. 생명. 오로지 생명입니다. 돈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로지 그 시골 그 돌담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에 가서 오직 생명을 위해서만 그 애를 막 쏟아붓는 일을 합니다. 근데 욕망이 있는 의사들 후배들은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막 대듭니다. 근데 결국에는 끝내는 김사부에게 다가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본질. 근데 세상은 말이죠. 그 본질 생명을 살리고 함께 하나 되고 뭐 서로 돕고 이런 것에 관심이 없고 내가 돈을 많이 버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죠. 우리는 교회 유전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학원도 다니고 공부했으면 좋겠지만 근데 공부한 것이 나를 위해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용되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보람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를 이것은 내가 이 공부에서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목표와 목적이 생기기 때문에 분명하게 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여기서 그 이상이라는 말의 헬라어 파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옆에 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옆에 두다라고 해서 뭔가 비교시키는 것을 의미하죠. 비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가도록 되어 있는 그 길을 가도록 생각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이라고 하는 뜻이죠. 동물 학교가 있었어요. 어느 그 시골에 그 숲에 동물 학교가 있었어요. 동물 학교. 자, 친구들 잘 들으세요. 동물 학교가 있는데 아주 많은 동물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동물이 있을까요? 사자, 호랑이, 원숭이, 또 좋아하는 거 두더지, 또 뭐야? 기린, 또 치타, 오리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자, 근데 여기 학교에는, 이 동물 학교에는 꼭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과목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잘 달리는 수업이 있었어요. 잘 달려야 되는 수업. 왜냐하면 생존을 위해서 잘 달려야 되기 때문에 이 수업이 매일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에서 단연 1등은 누구였을까요? 치타였습니다. 치타는 몸매부터가 달라. 막 저같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달리기를 엄청 잘하는 거예요. 치타는 보통 한 차 시속보다 빠르잖아요. 한 80km 넘나요? 하여튼 이상 달립니다. 근데 매일 하면은 치타만 1등 하는 거예요. 늘 문제는 누구였을까요? 오리가 있었는데, 오리는 나와서 오리가 걷는 뒷모습 본 적 있어요? 그냥 막 뒤뚱뒤뚱 하는 거예요. 얘는 가르쳐도 안 돼. 그냥 전응아 같아. 막, 야, 너는 그냥 죽겠다. 근데 얘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막 과외 공부도 하고, 막 그 오리 엄마가 와가지고, 야, 너는 왜 못 뛰냐? 그러더니 선생님 붙인 거야. 치타 선생님 붙여가지고, 야, 이렇게 뛰는 거야. 막 가르친 거야. 막 가르쳤는데 안 되는 거야. 너무 열심히 했어요. 얘도 달리고 싶은 거예요, 이 오리도. 그래서 물갈퀴가 너무 달려놓으니까 막 너덜너덜 다 찢어지고 막 그런 거예요. 오리를 열심히 훈련시키면은 이 아이가 잘 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오리는 어디 있으면 됩니까? 아니,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 되죠. 어디요? 물에 있으면 오리는 날아다니죠. 막. 그렇죠. 이게 어떤 풍자냐면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한 풍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신 하나님께 가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와 방향과 모든 것이 보여져요. 그분의 목적대로만 살면은 우리가 인생의 전전긍긍하면서 막 어떻게 살야 될까 이런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처음과 끝을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길을 믿음으로 온전히 걷게 되면은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고 세상에서는 비교하지 않는,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유일한 길을 걷게 되면 우리 안에 안심과 기쁨과 편안함과 또 감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3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다시 가볼게요.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분량대로 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분량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이즈를 생각해요. 사이즈.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모이면 저는 믿음의 분량이 저는 성도들이 10명밖에 안 돼서 10명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목사님은 저는 믿음의 분량이 100명밖에 안 돼서 성도들이 100명이 있어요. 사실 성경에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란 그런 걸 사이즈와 크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믿음은 나의 확신이 아니라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선물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량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은, 여기서 분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역할과 기능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분량이란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한 몸으로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올 텐데, 우리 모두가 역할과 기능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분량이라는 의미입니다. 전부 다른 지체로 다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저 사람의 일을, 저 사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분량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이 우리는 교회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로 우리가 한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분량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셔야 하는 거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한번 다시 또 갈 텐데,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여기
어른 예배는 좀 긴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길어. 자, 12장 12절부터 22절까지 읽을 텐데 잘 보십시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자,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읽고 여기 그 다음에 읽습니다. 12절부터 시작. 자연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은 곳은 어디냐.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눈이 눈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리라 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역할에 맞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역할을 허락하신 거예요. 손은 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또 발은 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나는 몸에서 떨어져 있다고 이 손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죠. 자, 그런데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뿐 아니라 자,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뭐하다고요? 요긴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발톱 요즘 중요하게 봅니까 안 봅니까? 중요하게 보이지 않죠. 우리는 그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발톱 빠져보면 여러분들이 참 불편함을 느낍니다. 걷는 것도 그렇고 이 여러 아주 이 사람이 걷는 이 지탱의 이 발가락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발가락의 역할이 잘 보이지 않고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 역할이 없어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역할이 다르다고 가치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아닌 거죠. 몸을 세우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입니다. 역할은 다 다르지만 그 역할의 가치가 다 있다는 거죠. 세상의 사회는 조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도 조직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조직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다 문신 새길 거예요 지금? 조직 아니에요. 교회는 조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유기체라고 얘기합니다. 유기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기체라고 얘기하실 때는 이 유기체는 지체와 지체 간에 사랑이 오고 가고 생명이 오고 가는 것을 유기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입니다. 서로 돌보아주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생명을 나누고 사랑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목사가 명령하고 안 하면은 잘라내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서로 연결되어서 가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으면 이 교회가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맡았든 때로는 보이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많은 사역을 감당 안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는 그 가치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역할과 기능만 다를 뿐입니다. 근데 역할과 기능이 여러분들에게는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12장 5절에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서로가 지체가 되었다. 이 지체라는 단어가 나오고 난 다음에 수식어가 뭐냐면 서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서로 지체가 되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섬기는 지체, 그런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게 한 몸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또 말씀을 찾을 텐데 갈라디아서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 마지막 읽겠습니다. 6장 1절부터 5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한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오연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도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니 각각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자, 4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 있어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교회에서 자랑 많이 하십니까? 자기? 나 이거 잘해. 이렇게 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사람은 있습니다. 당신 이거 잘하니까 좀 해봐. 그러면 여러분들 분명히 잘해. 그런데 난 못해요. 난 못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한 거예요. 겸손이란 자기를 높이는 건데 사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한 일을 맡겨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감사합니다.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겸손이에요. 저 못해요. 못해요. 이거는 교만이에요. 우리는 막 겸손한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정서가 어떠냐면 뭘 시키면 저 못합니다. 자꾸 그래. 그러면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자, 그러면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또 잘하는 줄 알아.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 잘한다. 너무 잘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럼 그 칭찬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감사합니다. 저 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옆에 이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이제 칭찬 하나 해주시고 당신 이거 잘해. 그러면은 네 감사합니다. 저 그거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한 사람씩. 자, 1분 시간 드릴게요. 1분. 자, 빨리 해보세요. 양쪽 좌우로. 자, 칭찬하는 시간. 자,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받는 거. 네, 감사합니다. 저 그거 잘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보니까 2절과 5절이 좀 다르게 나와 있는데 2절 보니까 너희가 짐을 뭐 하라고요? 서로 지래요. 서로 지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5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거래요. 한 번은 뭐라 그래요? 서로 지라 그러고 5절에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이야기일까요? 뭐가 정말일까요? 뭐가 진짜일까요? 근데 이 두 말이 사실은 같은 거예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자, 보자기가 하나 있어요. 보자기가 하나 있는데 이 보자기를 온전히 들려면 양 귀퉁이를 다 4명이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서로 지는 거예요. 각각 지란 이야기는 만약에 갑자기 제가 여기 있다가 제가 이 귀퉁이를 잡았는데 제가 이거를 안 들었어요. 양 3명은 다 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안 들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이게 안 되면은 이 각자 자기가 져야 되는 것을 안 지게 되면 그곳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근데 각자 자기가 짐을 지는 것은 서로의 짐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우리는 교회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작은 일도 성실하게 믿음으로, 내가 일을 안 하면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내가 안 하면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 공동체 안에 아픔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내가 지어야 되는 그 짐을 마땅히 져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서로가 연결되어 한 몸으로 세워져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은 내가 손의 역할인데 나는 오늘 손 역할을 안 하고 싶어. 나는 오늘 엉덩이 역할 할래. 그러면서 막 난 똥꼬의 역할을 할래. 죄송합니다. 제가 유전 아이들이라. 나는 오늘 손 역할 하고 나는 오늘 똥꼬의 역할 할래. 민우야 괜찮아? 똥꼬 괜찮아? 난 똥꼬의 역할 할래. 막 이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이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네가 왜 갑자기 똥꼬의 역할을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나는 오늘 어깨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깨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깨 역할을 하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나는 발바닥 역할을 할래.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것은 서로의 짐을 지는 게 아닙니다. 자, 각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마땅히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은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하여 각자의 짐을 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각자 져야 되는 짐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홀히 하면은 주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내게 맡겨준 이 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마땅히 주님 안에서 감당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난 그냥 오늘 내 일을 한 건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꾸시고 여러분들은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어도 예수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삶을 안 살면 그 자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세워가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 자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세우는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 사업처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이 별것 아닌 것 같고 내 돈벌이 하는 것 같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봤던 우리 제주도에 가서 선교 탐방하면서 금성교회, 성례교회 다 가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기도처가 세워지고 이게 바로 각자에게 주신 그 짐을 졌던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기도처, 예배처, 작은 순례자의 교회 1000명이 거기로 와가지고 그 자그마한 교회 다 들어가 보셨잖아요. 거기 뭐 준호는 들어가지도 못해. 준호는 막 이렇게 하면 못 들어가. 막 허리 반쯤은 숙여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교만한 친구도 없어.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지나가는 친구들이 있긴 하죠. 근데 그 작은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교회를 방문하고 주님의 위로와 죽고 싶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그곳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가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법을 세워가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짐을 지는 믿음의 걸음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유전 친구들도 너희들도 세상에 심겨진 한 사람으로서 어디를 가든지 너희들이 져야 되는 그 짐을 성실히 잘 쥐고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유전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